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처음으로 벌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말렉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야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진하면 뒤쪽으로 와가지고 뒤로 처진 사람들, 그러니까 노약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죽인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너무나 야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력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있다.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에는 아주 힘센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과 한번 붙었다가는 겁을 다 집어먹고 안 간다고 그럴까봐 내가 일부러 좀 돌려간다. 이렇게 설명하실 정도로 아우 이것들이 어디 싸움을 하겠어. 싸움하면 다 도망갈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전투력이 제로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말렉은 유목민족이에요. 자기들의 특별한 어떤 땅도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민족인데 주로 이들의 주 소득원이 뭐냐면 전투예요, 전투. 여러분 그 참 이게 재밌는 건데 지금도 가장 많이 남는 사업이 군수 사업이라고 합니다. 무기 파는 게 제일 많이 남는데요, 돈이. 근데 그 전에 고대에도 제일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한 번에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싹 뺏으면 돼요. 이겨가지고 싹 뺏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전투해가지고 뭐 뺏어오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라 싸움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이 붙는 겁니다. 그게 첫 전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엄청나게 신경 쓰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도 능력도 없는 이 겁쟁이 이스라엘이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갔던 그 모세와 아론과 훌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으로 임하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꼭대기에 있던 그 3명의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게 하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너는 밑에서 전쟁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바로 모세가 처음에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죠. 그걸 보려고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야 네가 이집트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했더니 뱀으로 변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그랬더니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자기는 위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구원하는 행위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전투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동작 자체는. 자, 전투가 벌어지는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막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전투라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때는 무기가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싸웁니까? 뭐 돌 던지고 돌로 뭐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농기구로 때리고 뭐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아말렉도 이 당시에 아마 이때가 아마 그 철기가 완전히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거의 청동기 뭐 이런 거 쓰는데 이때도 이 사람들도 무기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에 가까우면 육박전 하는 거예요. 육박전.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계속 들어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이 팔 아프겠죠? 그쵸, 여러분? 앞으로 나란히 많이 해보셨죠? 요새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때리고 벌을 줬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벌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쵸? 모세는 그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 얼마나 팔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팡이 이렇게. 한 손으로 들은 것보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 아프다 좀 쉬고 하고 내리면 아이고 바로 아말렉이 또 전투에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상황을 이렇게 딱 생각해 봤을 때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행위는 전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행위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영과 육은 하나다. 그렇죠. 영, 육, 이런 얘기 이제 이 성경에 많이 써있는데, 이 영, 육은 딱 뭐라고 얘기할 수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처음에 영과 육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역, 어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영역, 그런 영역과 육은 진짜 신체 이런 손, 발 이런 신체, 몸을 얘기하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의 가장 주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그래서 그 소통을 못하는 사람을 영원히 뭐했다고 그러죠? 영원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영육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딱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몸에 어디에 영혼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쵸? 예. 나누기 좀 애매해요. 그 다음에 영육은 또 어떤 의미를 쓰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영역, 하나님을 향하는 영역을 영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막 향하려고 하는 걸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향하는 걸 육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육적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그걸 육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사실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어떤 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게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냥 관념적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 나가서 기분 나빠가지고 운전하다가 누구한테 욕하는 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운전하다가 화가 나서 누구한테 눈을 흘기는 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쵸? 네, 블랙박스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깊이 연관되어 있고 거의 하나다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두 개가 아니다.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 밀접하다. 너희들이 전투하는 것과 나에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고 이 지팡이를 올리는 이 동작과 이 행위하고 하나다 이거예요.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으니 나를 의지해라. 응? 하나님을 향하면 삶에서도 이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싸움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몸으로 부딪혀. 너희들이 몸으로 부딪혀 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사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다 초자연적인 역사만 체험했어요. 어떤 겁니까? 아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걸 체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지팡이를 이렇게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만나가 막 내려가지고 배불리 먹고, 메추라기가 막 쏟아져서 내리듯이 해서 그거를 고기로 먹고,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초자연적인 역사만 했는데, 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말렉과 진짜 몸으로 부딪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돌로 찍고 막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하겠죠. 100% 자기가 내 힘으로 싸우는 거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싸우게 하는 것이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겪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자,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싸우고 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싸우면 이기다가 우리가 잘못 싸우고 아말렉이 잘 싸우면 우리가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싸웠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싸우는 거지.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저들이 밀리네, 우리가 잘못 싸워서 우리가 밀리네, 뭐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모세와 그 옆에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그걸 다 보면서 훤히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저 싸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밀리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삶 가운데 막 살아보니, 해보니 너무나 어려워서 내 힘에 붙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어려운 것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딪혀보고 싸워보고 너무 어려워요, 아 어려운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얻은 힘으로 세상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도 그래요. 전쟁터에 집중합니다. 내 삶에 어떤 곤란한 문제가, 위급한 문제가, 아니면 지금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 위중한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거기에 집중해요. 전쟁터에 집중해요. 그리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참으로 힘이 들죠. 참으로 힘이 들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섭리자이심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뒤로 젖혀놓고 그 일에만 집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네 글자로 할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믿음 없다. 믿음 없다예요, 이게. 네 글자로.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고 막 이러다가 무슨 중요한 일만 생기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집어쳐버리고 거기에만 집중해요. 응? 다 내려놓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헤매고 있어, 그 안에서.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는 참으로 중요하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와 참 다른 점이죠. 그쵸? 아, 난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그거 되게 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야, 그 시간도 촉박해, 아 내일은 내 조식의 시간 못하겠다, 푹 자야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해내야 되니까, 지방에 가야 되니까,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신앙이 존경할 만한 분은 어떻게 했느냐? 나 내일 너무 힘들게 해야 될 일, 너무 중요한 일, 촉박하게 막 해내야 될 일이 내일 있어? 그럼 내가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1시간 하던 기도를 2시간 하고 그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말라고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마음가짐은 그렇게 먹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전투에서 이기고 싶어? 그럼 나한테 지팡이를 들어 올려. 나의 임재와 나의 능력을 구해. 그래야 이기는 거야. 상관없는 것 같지? 깊이 관련되어 있어. 어차피 내가 이겨줘야 이기는 거야. 내가 해결을 해줘야 해결되는 거야. 내가 풀어줘야 푸는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보호해줘야 보호받는 것이고, 내가 성사시켜줘야 성사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향해. 날 향하는 걸 먼저 해. 그럼 해줄게. 거꾸로 살지 마, 인생. 응? 아, 지금 전투가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전투 열심히 하고 올게요. 이거 하지 마. 나를 향해. 그럼 전투는 내가 해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왜 지팡이를 들어 올리라고 하셨을까? 그쵸? 들어 올리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80 먹은 노인네한테. 이 모세 할아버지 아닙니까? 80이에요. 여러분, 모세 하니까, 우리 그냥 님자도 안 붙이고, 막 이러니까, 옹자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모세 하니까 청년 같죠? 이때가 80이에요. 80살 드신 분이에요, 이때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그 옆에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모세님 그러시면 됩니까? 그러고 옆에 바위를 갖다가 앉히고, 거기에 모세를 앉힌 다음에 자신들은 옆에 서가지고, 모세 팔이 안 내려가도록 이렇게 잡고 있었던 이 두 분 있잖아. 아론과 훌. 아론은 83세. 훌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훌은 그 아론과 모세의 또 누나가 있어요. 미리암이라고. 그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대 후반. 다 80 넘은 할아버지들. 셋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80 넘은 할아버지 3명이 산꼭대기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투에 승리합니다. 이 할아버지 셋이 막 끙낑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전투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산 위에서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 전투에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한번 따라 할 거야. 기도는 힘들다. 아,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훈련이 잘 안 된 분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무슨 말도 안 나와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처음에 하는데 기도가 막 술술술술 나오고 그러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이분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전에 이산가족 만날 때, 그전에 우리 이산가족 방송, 우리 또 청년들은 모르는 얘기죠, 지금. 우리 청년들 아기 때 이산가족 만나는 그 KBS에서 특별 방송을 했는데, 요새 뭐 자료화면 같은 거로 자꾸 나오잖아요. 이산가족들이 몇십 년 동안 헤어졌다가 거의 30년 넘게 헤어졌다가 이산가족들이 만나면, 여러분 막 너 뭐 아파트 몇 평에 사니, 애들은 몇 명이니, 요새 돈벌이는 어떠니, 이런 얘기 막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서로? 계속 울기만 해요. 꺽꺽꺽. 왜 끼게 한다는 말이, 그때 왜 나 버리고 갔어? 이 정도. 말을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둘이 30년 넘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고. 그러니까 말할 게 없죠. 근데 기도는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쵸? 창세일에 처음 얘기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얘기해보다가 몇십 년 동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일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고, 자꾸 대화하다가,
대화가 튀는 거예요. 아, 이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응? 이분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분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듣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도할 때,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왜 대화라고 그래요? 오늘 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아무튼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더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해 보고요. 아무튼 힘들어요. 기도는 힘들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힘들고 아론과 훌 할아버지도 힘들죠. 아, 기도가 힘든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평지에서 전투하고 있는 백성들보다는 덜 힘들어요. 목숨을 내걸고 평지에서 전투하고 있는 백성들보다는 덜 힘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패해서 당하는 교탕보다는 기도가 덜 힘든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보단 덜 힘들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론과 훌과 모세와 이 밑에서 전투하던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고 힘들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것보단 덜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삶 가운데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그 힘든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덜 힘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요. 그럼 기도하세요. 더 쉬운 게 있어요. 덜 힘든 게. 근데 그 덜 힘든 거라면 이렇게 힘들었던 게 힘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훌과 아론과 너희들 할아버지로서 그 지팡이 들고 있는 거 힘들지? 힘들어 죽겠지? 그런 거야, 기도가. 그런데 전투하는 사람보다는 덜 힘들어. 네 삶보다는 덜 힘들어. 너 전투 같은 너의 삶보다는 덜 힘들고 그 전투 같은 삶에서 때로는 패배해서 당하는 고통보다 덜 힘드니 나를 향해 기도해. 아멘? 그래서 그 힘든 게 아니고 나중에는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야. 그 유익을 누려봐. 그 맛을 누려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위에서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이들만 누리는 유익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 백성들이 이기는구나. 우리가 손을 내리면 우리 백성들이 지는구나. 이거 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기도했던 3명만 아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이 싸우면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할아버지 셋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지금 막 돌이 휙휙 날아오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산을 보고 있냐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어느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그건 뭐 자유롭게 생각하시는데, 우린 모르니까요. 저는 후자 쪽이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요, 진짜. 싸움해 보신 분 있어요? 옆에 누구 서 있었는 거 다 기억나요? 싸울 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대울 때 싸움할 때 또 눈 뜨고 싸워요? 감고 싸워요? 감고 싸워요. 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싸움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네가 어떻게 해서 이기는지 밀리는지 이것도 정확히 이 전세도 파악도 안 되죠. 오직 어떤 사람만 드론 뷰로 본 사람들. 모세와 아론과 훌. 드론 뷰로 본.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보던 사람만 아는 거죠.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아멘? 기도를 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참으로 큽니다. 또 커요. 귀해요. 기도를 하면. 그 전에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교회는 왜 신방을 안 해요? 제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아무튼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신방을 되게 많이 갔는데 신방을 가면 적지 않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간절한 기도 부탁이에요. 그 신방을 받는 분이 어떤 집사님이 됐던 뭐 이런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번에 이 일이 꼭 돼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정말로. 그 표정이 너무 간절해. 우리 애가 요번에 뭐 어디 입사 시험을 치르는데 요번에 꼭 돼야 됩니다. 아니면 실망해서 큰일 납니다. 꼭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막 부담이 막 100배 1000배로 막 여기 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던 분들. 목사님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요철에 안 나오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100% 가정에서 기도 안 해요. 거의 100%. 100은 거짓말이고 99%.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식기도도 안 해요, 어쩔 때. 100%죠, 거의. 본인은 그래요. 그렇게 해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근데 왜 내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을까? 이 기도를 갖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주문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기도 총량의 법칙.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만큼 하면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도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해줘도 되는 거예요. 기도 총량의 법칙이 있는 그들만의.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예? 이거는 잘못된 얘기니까. 이 기도 총량의 법칙으로 기도만 쌓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안 해주는 것보단 낫겠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죠? 목사님이 해주는 게 낫지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양만 채우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기도의 유익이 오직 뭐냐면 기도한 대로 되냐 안 되냐에 있어요. 기도한 대로 되면 기도가 유익한 거고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기도는 자기한테 유익한 게 아닌 거죠.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다 간신히 이제 이어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인정하는 것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할 수 있어요. 자신의 부족, 허물,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예배드리면 뭐냐면 이 세 명의 할아버지들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돼요. 기도한 사람들은. 아멘? 그냥 물 흘러가듯이 막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뭔가 이게 막 헷갈리며 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셨구나. 멋있게 한번 일해주셨구나. 이게 팍 느껴져요. 그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타인을 위해서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깊어지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뭐예요?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진짜 한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어릴 때 뭐 조실부모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학대받고 그래가지고 뭐 남편도 이상하게 만나고 부인도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몸복 없는 건 자식복도 없다더니 자식들도 이상하게 태어나. 그냥 한평생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고 우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떨 때 우냐면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울어요. 너무 불쌍해서. 기도가 깊어져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요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울어요. 그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병을 얻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어요. 아멘?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다 울어요. 울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으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 기도하다 울어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삭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그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마치자고요. 자, 자신의 이 아론과 훌과 모세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하다가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비록 할아버지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뛰어내려가서 빨리 도와주자. 그리고 뛰어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하게 됐겠죠. 예? 여러분, 공부는 자녀가 하는 것인데, 전쟁은 자녀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론과 훌이 전쟁터로 도와주겠다고 뛰어든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공부에 뛰어들고 전쟁에 뛰어들고 삶에 뛰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뛰어든다는 얘기가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산꼭대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전쟁터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딱 지켜야 되는 자리는 뭐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산꼭대기의 내 자리를 딱 지켜서 거기서 지팡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거 하고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다른 집 애들은 어떻게 한다는데 다른 부모들은 애들한테 어떻게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애한테 더 좋을까? 막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매일 해보고 다니는데 자녀를 위해서 산꼭대기에서 지팡이 들고 서 있진 않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우리 할아버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 하고 뛰어들어간 아론과 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잘 섬겨야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제일 시급하게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부모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산꼭대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꾸만 지팡이 집어던지고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녀들이 하고 있는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아까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돕는 것도 똑같아요.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 돕는 거. 돈을 줘서 돕거나 뭐 시간을 들여 돕거나 내 어떤 정성을 또 수고를 들여서 돕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만 하면 아닌데는 그건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뭐 하냐 그래요. 그거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 산꼭대기에 지팡이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돕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기도만 해야지.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정성도 안 쓸 거야.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 산꼭대기에 서 있는 걸 해야 되고 이걸 하면서 이걸 해야 이거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래 하나님께 지팡이 들고 그 기도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각자의 산꼭대기에서 그 산꼭대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아멘? 그것이 그 누구를 위한 산꼭대기가 됐던 그 산꼭대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